오늘도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으로 902면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1절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 절까지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지는데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계속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 감사해야 돼요? 사랑을 받고 사니까. 그걸 말씀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거 주셔야지만 감사하고 또 좋은 거 주시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끊임없이 뭐예요?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 정말 중요한 감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리 신앙이 좋고요, 또 탁월한 목회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긍휼이 없으면은요, 그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멸당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요, 여전히 배반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모든 감사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감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또 무엇을 심는 거죠? 감사를 심어야죠. 어떻게 감사를 심어요? 나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인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감사가 되어진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 감사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돈 주고요, 선물 주고 이래서 그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족하고 그 사람이 연약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죄를 범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인자한 모습을,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가 감사의 인사를 듣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호칭으로 불려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면 이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 주어야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요,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가 받는 선물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그런 능동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을 받은 사람, 그 용서를 받은 사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해 대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내가 받은 거예요. 악한 모습을 보여주면 나는 누구의 자녀인 거죠? 사단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원수 맺고요,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죠. 그렇죠? 주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무는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안다 그랬죠. 이게 사과나무인가? 사과 열매를 통해서 사과나무다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나오는 그런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나의 정체성,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내가 알 수 있게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강변하고요 주장해도 내 삶에서 악한 것이 나오면은요 아닌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 거야. 근데 그 삶에서 매일 뭐예요?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열매로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았으면 인자함을 보여줘야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보여줘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보여줘야죠. 하나님의 정의를 받았으면 정의를 보여줘야죠. 내가 보여지는 그 모든 모습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구원받을 자인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전히 내 안에 미움과 시기, 다툼, 저주, 비난과 정죄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야지 돌이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고 용서하지 않고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러니까요, 그런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내가 받은 인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인자하심을, 인자한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가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1편 3절 말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41편 3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 파수꾼은 뭐 하는 거죠? 그 성에 들어올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요 점검하는 겁니다.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서 들어오지 못할 자 같으면 못 들어오게 막는 거고요. 그 성에 들어오기 합당한 자를 집어 넣는 거죠. 그런 파수꾼을 우리의 입에 세운다는 건 뭐예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과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먼저 우리가 어때요? 그 말을 점검하는 파수꾼처럼 점검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검이 없이 그냥 함부로 이야기하고요. 함부로 말을 내뱉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러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파수꾼을 세우려는 그런 노력은 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내가 말하지 말걸. 내가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험한 말을, 그런 악한 말을 쏟아내면서도요, 반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파수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럼 멸망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는 그 모든 말들 가운데 그 말을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건 뭐예요? 말을 적게 하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뭐가 많다고요? 실수가 많은 거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말을 적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고요.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입 가운데 파수꾼을 세우고요. 이 말이 정말 그 상대방에게 유익한 말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도 기뻐하실 그런 말인가? 점검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20절 말씀입니다. 뒤로 넘어가서 1019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20절 말씀입니다. 1019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봐요. 안 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유의하여 보지 않습니다. 그 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요? 그 의미를 그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는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가 알아야 되는데 그 많은 것을 보면서도 유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듣는데요. 그 귀가 열렸어도요, 그 듣는 것을 자기 마음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듣는다고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무엇을 보더라도 그 본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들은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바라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왜 내 삶에 그런 문제가 닥치는 것인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고민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저 다 우연이겠지 뭐 그냥 발생하는 일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 삶에 그런 어려움과 그런 문제, 그런 아픔들이 다가오고 있는가? 그런 고난이 다가오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3장 7절 말씀입니다.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소율의 문답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는 또 구원까지 받았잖아요. 그렇죠? 창조받고 지음받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헌신하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건 우리 가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서부터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나요? 그 회복된 몸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물질을 가지고 기도해요? 좋은 집 사고요, 좋은 차 사고 이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내게 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하고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선교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곧 수능을 보게 되는데 왜 아이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가? 그들이 왜 그것을 배워야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아이들에게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교회에서 우리가 밥을 해요. 왜 밥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밥을 먹은 성도들이 이 밥을 먹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 나가는 거죠. 직장에서도 우리가 일을 할 때 왜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일하죠?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해 나가기 전에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저 내 개인의 욕심 때문인가?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고 있죠.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런 성도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장 9절 말씀, 이사야 45장 9절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화 있을진저 이야기했어요. 언제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왜 그런 거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화 있을진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 교만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정말 신실한 성도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성도가 곤두박질 쳐지고요. 젊어서 그 생명을 잃을 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따지시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물론. 하지만 내가 정말 피조물임을 기억하면 아,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욥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잘못했습니까? 정말 신실하게 의롭게 살아왔는데 그 인생이 곤두박질 쳐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요, 겸손히 아멘 하는 것. 우리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일이 내게 벌어지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의 구원사역을 위해서 33세의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건강 주셔야죠.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하셔야죠. 건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내가 요구하거나 내가 원망하거나 내가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겸손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렵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8장 22절 보겠습니다. 48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57장에도 나와요. 아주 정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에게 물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인에게 성공이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자들일수록 더 물질을 많이 가지게 되어지고요. 악한 자들이 어때요? 더 성공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짓밟기 때문에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에게 없는 단 한 가지 뭐예요? 평강이 없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안, 평강. 우리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고요. 뭐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그 돈, 부, 결코 복된 것이 아닌 거죠. 모든 것들이요, 평강 안에 있을 때 복된 겁니다. 내게 돈이 있는데 평강이 함께 있으면 그 복된 거예요. 하지만 돈이 있어도 평강이 없으면요, 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을 돌보시고 부하신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강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 선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면은요, 악이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안이 넘쳐날 때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요,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얼마나 평안한가,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감사한가. 내 마음속에 어떠한 감정들, 어떠한 것들이 채워져 있는가. 불안하고 염려하고요, 두려워하고요, 저주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쌓여 있으면 우리는 악인인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또 뭐로 나타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내 삶에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채워져 있는가? 정말 세상은 정말 물결이 있는 풍랑이 있는 바다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곤히 주무신 것과 같은 그런 평안이 내게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그 평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5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영적인 것이 아니죠. 외적인 거예요. 주님, 우리 주님을 향한 예언인데 우리 주님이 영적인 것이요. 못날 리가 없죠.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때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다. 근데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바라보는 주님은 어때요? 너무나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왜곡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와 이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아, 우리 주님인데 잘 꾸며야지, 예쁘게 꾸며야지.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신앙의 왜곡이 나타나게 되었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친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그렇죠? 잘 꾸며지고 화려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요 우리 교회의 핵심.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을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늘 우리의 외적인 것이요 그 내적인 것보다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외적인 것들, 이것이 우리의 얼마나 신앙을 타락하게 만드는가 생각하시고요. 그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외적인 것을 우리가 가리고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외적인 것을 우리가 가리기 위해서 우리 다소 어때요? 투박하고 또 거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신앙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이제 저희 이 가족들이랑 우리 태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 태국은 불교 국가잖아요, 그렇죠? 비행기를 딱 탔는데 그 저희가 앉은 자리 앞쪽으로 중들이 이 한국 중들이 태국에 있는 어떤 불교 어디 이제 이 협력하는지 뭐 이런 이 중들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뭐 이제 그 절에 있는 사람들도 뭐 같이 탔겠죠. 딱 보니까 이 승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더라도 정말 비싸 보이더라고요. 야, 정말 저 이 재질이, 옷감이 정말 좋은 거로. 한국에서 꽤나 유명한 그런 이 사찰의 주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들을 그렇게 화려한 것들 또 보여주고요. 봤을 때, 야, 정말 돈 많은 중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비행을 하다가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를 딱 하니까 그 중이 그이 승무원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뭐 오렌지 주스, 뭐 사과 주스, 물 이런 거 요구하는데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하이네켄 맥주로 외치는 거예요. 승복을 입고 중이 술을 갖다가 달라고 비행기에서 우리가 외적인 화려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뭐 우리 참된 종교인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외적인 화려함이요. 결국 내적인 초라함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화려해지지 않기 위해서, 부유해지지 않기 위해서, 외적인 것을 잘 꾸미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성경에서 우리의 단장은 뭐요? 단정하게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외적인 것들을 무시한다고 전혀 이상하게 뭐 그런 모습을 보일 건 아니지. 단정하게, 깔끔하게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이 태도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누굴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다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뭐 당연하죠. 주님 외엔 다 죄인이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죄인들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범죄자는요, 더 악한 죄인들을 의미하는 범죄자들을 정죄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 기도를 스데반이 또 닮아갔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 것은요, 죄를 지었으니까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에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죄 지었다고 비난하고 정죄와 신앙의 저멍이야 저꼴이야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땅히 선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하지만 악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짐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5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 말씀. 우리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잘못된 금식은 뭐예요?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금식의 목적은요, 자기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저거 해주셔야 돼요. 금식이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거잖아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 금식의 목적인데 우리는요, 정반대로 내 뜻을 하나님께 딱 펼쳐놓고 이 뜻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뜻을,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런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금식은 철저히 그 소원을 아뢰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금식이 되어지는 거죠.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식하는 자들이 뭐예요? 금식하면서요, 다투고 싸운다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그런 거룩한 일 가운데 자신을 헌신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 잘못된 금식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는 자라고 하면은요, 내가 정말 헌신하는 자라고 하면 내 삶에 그 헌신하고 기도하는 자가 이웃과 다투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금식에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헌신과 내 모든 수고와 내 모든 기도, 그 모든 예배,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영적인 열심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런 열심을 보여주고 뒤돌아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면은요, 그 모든 것은 잘못된 헌신과 잘못된 열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회 잘하고 나가면서 싸워요. 예배 잘 드리고 나가면서 싸워요. 예배하는 내내, 기도하는 내내 싸울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소리 크게 소리 높여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데 그 기도의 결과와 예배의 결과, 헌신과 수고의 결과가 다투고 싸우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그것이 화목의 마음으로 바뀌고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요, 우리의 기도와 영적인 헌신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참된 교회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교회 가운데요, 다툼과 싸움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비난과 정죄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 먼저 용서하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안 지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실수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모습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번이라도 70번씩 용서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싸움과 다툼으로 만들고요, 비난과 정죄와 시기와 질투로 만들어가면 이것이 비록 악한 거예요. 정말 악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받지 아니하시는 거죠. 남이 나에게 잘못해서 내 마음이 상해도 그것을 다툼과 싸움으로 만들어 가지 않고 용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신앙과 그 삶의 모습, 온전한 금식의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58장 또 계속해서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아주 이제 뭐랄까요, 귀한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 금식할 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치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금식하면서 뭐라는 거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그러니까 금식하는 자가 금식하며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뭐라는 거예요? 선을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또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거, 안 도와주려고 숨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뭐 40일 금식 기도한다든가 금식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아닌 거죠. 참된 금식은요, 기도하는 것 물론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기도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기도하면서 다투고 싸우면 치유와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하면서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이를 도와주고 선을 행하고 내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런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기도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기도하지 않을 때 당연히 응답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요 다투고 싸우니까요. 헌신하면서 다투고 싸우니까요.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요 부르짖고요, 이웃을 돌보고 내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가 내 삶이랑 일치되어지는 것이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빛이 비치고요, 우리의 치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마세요. 뭐 기도 안 하면 또 안 되겠지만 기도하시되 그 기도를 삶으로 보여주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를 통해서 저에게 모든 성도들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도의 응답을 꼭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헌신하고 또 수고하며 동시에 이웃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급속히 치유받고요, 급속히 회복되어지고 급속히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